이사야 29장 15절에서 21절까지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 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기머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여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또 부르는 그런 심령도 자신이 기준이 돼서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데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의 그 생각 이런 것들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웃 강대국을 의지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런데 그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도모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일을 내가 행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속이는 그러한 말하자면은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나만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펴보시는데 내가 어떠한 조그만 일을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그리고 또한 잘못된 것 그러한 나쁜 짓을 좀 행했다라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은 그 우리가 계획하고 이뤄가는 것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그만 잘못된 일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그러한 깊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구구절절 또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면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또는 그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듯한 그런 모양새는 돼서는 절대 안 되겠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 요구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부족한 우리를 보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감추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는지라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도 이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토기장애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에레미야 18장에서도 그 진흙이 토기장애에 있다라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또 책망하시며 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과연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9절 말씀에도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룰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통이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의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주인의 모든 것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짐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것이며, 우리는 또한 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방인들과 같은 어떤 신을 찾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위대한 신과 그리고 인간의 관계, 이런 것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는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땅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앞에 자신을 숨기려 한다라는 그런 것.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까? 그런 것은 과연 우리가 항상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불편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구에, 그러니까 곧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기며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결국은 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그 백성들이 어떠한 모양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가.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이제 처음에 일꾼들을 불러들일 때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고 일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고 결국은 이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도 일꾼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주인이 종에게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사람씩 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온 한 데나리온 받은 자가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말씀,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9장 말씀에서도 야곱은 사랑했고 예수는 미워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또 주권적인 말씀,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주권적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권적인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결국은 은혜인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불러들여서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는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결국은 마태복음 20장의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신이 나름대로 내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앞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죄는 감춰두고 내가 이러이러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은 확실하게 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는 뭐라 그랬냐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아주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은 사울 왕을 얼마나 칭송했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잡아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아주 근사한 모양새를 갖추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예배한다는 모습, 이런 것이 참으로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그 하나님께 예배를 올바로 하는 예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이 사울을 보면서 그렇게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순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춰두고 그리고 우리의 그 행위를 나타내는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0절에서도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런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불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는 죄를 가지고 논해보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춰두고 나왔으니 어떻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말하자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근본적인 것은 감춰두고 그리고 나서는 것.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은 되게 굉장히 아주 참 스마트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그 주인이 그 은혜를, 그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돈을 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나는 땡볕에서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은 그 누구나 오늘날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면은 그 누구나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자신의 선한 행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시작서부터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흔히 달란트의 비유 많이 본 말씀 또 우리도 역시 많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도 이제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 똑같은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이제 일반적으로 왜 재능을 가졌는데 봉사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해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는 이것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다시 확실하게 또 다시 봐야 할 것,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엄한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잘못 보는 그러한 모양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엄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1달란트는 그 당시에 물론 돈입니다. 그래서 그 각기 재능대로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결국은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을 탤런트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잘못돼서 해석이 돼서 그렇게 이르게 됐는데, 재능대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돈을 그렇게 줬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남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익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두었기 때문에 이익을 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용하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더 깊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자 보소서 주인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니까 자신을 드러내면 될 것인데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 결국은 내가 내 죄를 드러내면은 그렇게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편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감춰놓고 자기가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과의 담이 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여기는 어떤 무엇을 더 잘하자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반대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해서 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뒀다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결국은 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모양새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참 눈먼 장립이 됐고,
그리고 기모리가 된 그런 모습, 그런 모양새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자신의 그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쭉 이어져가는 말씀이지만은 3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계속해서 여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 대한가라는 것을 여실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면은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겸손한 것이 사물어 덕이 되는 것이죠. 어디 가서 잘났다고 해봤자 그것이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또 다시 그 반대되는 그러한 경향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참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인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는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선을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가 될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보러 참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래서 오늘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 결국은 겸손한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확실히 해결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될 것이고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결국은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의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마다 우리가 구원 또는 우리 죄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겠지만은 그 외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듣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일에서 참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삶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